에베소서 2장 18절에서 22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다락방은 관계 회복이고요. 다락방에서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다락방 전도 운동은 교회 회복 운동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가장 원하시는 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요. 우리의 인생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겁니다. 그게 생명의 관계고요. 그게 언약의 관계입니다. 근데 우리는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나서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는, 그래서 모든 생각과 마음, 삶이 육신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태어나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영세전에 예정하신 인생들은 뭔가에 자꾸 갈급함이 오고 시달림이 오게 하세요. 뭔가 내 상처 속에 우성을 가지고 뭔가를 최고를 향하여서 내가 목표한 바를 향하여서 달려가는데, 그리고 그것도 이루는데 그걸로 내 인생이 만족이 안 돼요. 뭔가 내가 가진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하나하나 하나님은 허물어뜨려서 뭔가 무너진 그런 인생으로, 그러면서 하나님은 만나게 하세요. 누구를요? 전도자를 만나게 하세요. 복음 전할 사람을 만나게 하세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인생의 문제가 그 지금 무너진 것 문제가 아니고, 너의 뭔가 그 안 채워지는 그 마음과 생각의 문제가 아니고, 진짜 문제는 영적인 문제예요. 그걸 듣게 해요. 그런데 그게 내게 믿어지게 해요. 그래서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그 현장으로 인도해 가세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서 이미 허물어 놓으신,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하시는 거죠. 오늘 에베소 지역의 성도들에게 바울이 그것을 전달하는 거잖아요. 유대인이 너희들을 유대인이 아니라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이방인이라고, 또 그 숨겨진 거 안에는 이방인을 아주 저주받은 민족으로, 또 개같은 민족으로 그렇게 여기는 게 유대인이거든요. 그런데 너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됐다. 누구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한 시민, 한 백성, 하나로 하나님이 연결되어지게 하신 것이다. 그 연결되어져서 뭐로 세워져 가느냐? 성전,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이다.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각자의 배경을 가지고 살아왔던 그 뭔가 기준을 가지고 교회로 모이게 되어지잖아요. 각자의 다양한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한 가지의 문제. 그래서 교회로 세워져 가는 건 그 유일한 한 가지의 문제가 뭔지, 그래서 왜 그리스도여야 되는지, 그게 맞아지지 않으면 교회로 세워져 갈 수가 없습니다. 인격을 가지고 숨기고 덮어놓고 종교성을 가지고 그래도 참아야지, 배려해야지, 그것 가지고는 사단을, 귀신을, 악령을 이길 수가 없어요. 흑암이 안 무너져요.
그래서 어느 날 교회에 뭔가 사건이 벌어지면 그 사건 가지고 그 문제 가지고 딱 나눠지게 돼 있습니다. 그걸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를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교회에 뭐 그 남자 여자 이렇게 같이 청년들 청소년들이 있으니까 남녀 이렇게 문제들 많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 어른들 싸움까지도 벌어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가정이 막 반목하고, 그러다가 더 이상 이제 꼴보기 싫으면 이제 한쪽에서 떠나든지 양쪽 다 떠나든지 이제 그렇게 되거든요. 어렸을 때 저 그런 거 봤거든요. 교회 안에서 계속 왜 유일한 인생의 문제, 유일한 답 그리스도만 말해야 되는지. 일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전체 지금 흐름을 어떻게 지금 이끌고 가시는지, 하나님 말씀으로 이끌고 가시는데, 전체 흐름, 그 전체 흐름 그 방향은 세계복음화예요. 2, 3, 7, 5천 종족, 거기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게 전체 흐름입니다. 그 전체의 흐름 속에 중요한 훈련과 메시지들의 그런 흐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화요 제자 훈련이 있고요, 새가족 훈련이 있고, 그리고 금토일 집중에 토요일에 4가지의 그 말씀 메시지 흐름이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세계 대회들이 있습니다. 세계 산업인 대회, 선교 대회, 렘넌트 대회, 중직자 대회, 또 각각 각 그 선교국별로 세계 대회들이 있단 말이에요. 특별히 세계 중독 사명자 대회, 이번에 많은 그 다민족들도 또 교회 또 국내 안에 또 성도들도 함께 교회들도 함께 많은 숫자들이 모여서 세계 중독 사명자 대회 11월 달에 또 하나님이 성황리에 또 치르게 하셨잖아요. 중요한 흐름들이 있는데 그 흐름의 말씀이 내 인생과 별 상관이 없어. 그건 하나님이 지금 이루어 가시는 세계복음화와 나와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그 흐름의 말씀들과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강단의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수많은 목회자가 있는데 왜 하나님은 이 목회자와 이 교회를 만나게 하셨는지, 이 목회자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건 당연히 지역 복음화예요. 이 남양주 지역 복음화. 그러면서 그 지역과 함께 세계 복음화할 2, 3, 7, 5천 종족이 이미 이곳에 와 있단 말이죠. 그 문을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주시길 원하세요. 그게 우리와 우리의 후대들에게 그게 계속 확인되어지고 그 길을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열려지게 하시길 원하시죠. 이스라엘 유대인의 역사가 2, 3, 7, 5천 종족과 계속 맞아지도록 하나님은 노예로 보내신 것 같은데, 포로로 보내시고 속국이 된 것 같은데 2, 3, 7, 5천 종족과 맞아지도록 하나님 보내시는 거거든요. 첫 번째는
세상 나라가 바르게 보이고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사건, 그죠?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세상에서 빠져나오라고 홍해를 건너시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히브리란 말이에요. 계속 그 흐름은 계속 있어요. 요단을 건너시게 하시고요. 그죠? 우리도 우리의 뭔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 구원 받았다 그러면 내가 그 전에 가치 있게 여기던 것에서 떠나는 그 사건이 일어나야 된단 말이죠. 그게 구원의 참된 의미이고 그 내용이고 축복이란 말이죠. 근데 구원은 받았는데 여전히 내 가치는 다 세상의 것에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상태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그 전체 흐름과 교회 강단을 통하여서 세계복음화라는 그 흐름 속에 그 세계복음화와 맞지 않는 나의 상태를 하나님은 바꾸시기 위해서 계속 강단을 통하여 뭐 말씀하시게 하시냐, 유일한 문제. 그래서 유일한 답. 교회 안에 조금 손버릇이 안 좋은 사람이 있어서 지갑이 도난당하고 헌금하려고 준비해왔던, 그래서 그 성경책에 끼워놨던 것, 그게 이제 없어지고 그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제 범인이 교회 안에 성도 자녀 속에 있었어요. 그게 발각이 됐어. 그러면 그게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그게 큰 사건이 되고 문제가 되잖아요. 그걸 두고 그 아이를 볼 때, 그 부모를 볼 때, 또 그걸 당한 그 중직자나 그 성도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냥 교회 안에 성도이고 또 자라나는 그런 청소년이고 그러니까 그냥 주의 줘서 그러지 말라고 하고 사과하고 그다음에 돌려받고 끝나고 그러면 끝나요? 안 끝나잖아요. 진짜 왜 하나님은 이 시간표에 이 문제를 허락하셨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뭘 보라고 하시는지, 거기에 하나님은 뭐 어떤 답을 주시려고 하시는지, 이런 부분들이 교회 강단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한 인생의 문제, 그리고 계속되어지는 교회 안에서 또 세상에서 벌어지는 문제, 그 문제는 사단이 개입해서 하나님만 딱 안 믿게 하는 그 문제라는 거. 그걸 바르게 내게 각인이 안 돼 있으면 끊임없이 맞고 틀리고 윤리, 도덕, 뭔가 합리, 논리, 그런 것 가지고 계속해서 보고, 그리고 그걸 또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그걸 또 바꾸고 갱신하고 그런 속으로 계속 간단 말이에요. 근데 뭐만 안 무너지냐? 흑암만 안 무너지는 거죠. 인생의 문제, 유일한 문제. 뭐 얼마 전에 경복대에 만난 그 카자흐스탄에서 온 유학생도 혼자 추위에 벌벌 떨고 있는데 누굴 기다린대. 근데 자기도 한국말 잘 못하고 나도 뭐 그쪽 말 잘 모르고 또 영어로도 몇 마디 하는데 영어로도 뭐 안 통하고, 그러면서 또 그 어플 켜가지고 AI로도 하는데 발음을 잘 못 알아듣고, 그래서 뭐 이상한 말이 뜨고,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속에서 그냥 짤막짤막하게 하는데 뭐 말인즉슨 그래요.
그 부모님이 보내준 용돈을 다 써가지고 지금 다 떨어져서 어젯밤부터 못 먹었다. 그래서 친구가 지금 뭐 도시락 하나 준다고 해서 그거 기다리고 있다. 아무튼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또 내 소요된 그 생각 속에 아 이거 내가 맛있는 밥 좀 사주면서 좀 얘기를 좀 오래 했으면 좋겠는데 나 또한 주머니에 밥 사줄 만한 게 없어. 뭐 이런 생각. 그러면서 또 얘에게 필요한 건 다른 게 아니고 먹을 거 뭐 지금 잠깐 뭐 용돈 떨어진 거 그거 문제 아니고 얘에게 필요한 거 정말 하나님 만나는 생명 얻는 그것 말고는 다른 거 필요한 게 아닌데 그 아까 일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40일 하나님이 중요한 시간표에 왜 40일 40년 이런 거 자꾸 40이라는 숫자를 하셨느니 인간이 아무것도 안 먹고 견딜 수 있는 시간이 40일 가장 극한에 치달을 수 있는 숫자가 40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집중할 수 있는 시간표도 40이란 말이죠. 지금 뭐 하루 이틀 굶는다고 해서 안 죽어요. 중요한 건 뭐가 그 속에 있고 뭐를 위해 집중하느냐. 사람들은 끊임없이 현실의 문제, 내 지금 눈앞에 있는 거 거기에 계속 집착하고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이거 없어서 이거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거 안 돼, 왜 안 되지? 거기에만 계속 집중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 상태를 바꿔주시기 원하세요. 진짜 하나님께 집중되어지게 하시길 원하세요. 하나님께 내 영과 내 뇌와 내 몸이 일치되어질 때 역사가 일어난다. 한 가지의 문제예요. 인생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같은데 질병의 문제 같은데 내게 뭐 시한부 불치병 그게 왔다고 해서 내 인생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끝은 이미 하나님 떠났을 때 끝났어요. 원죄의 사건을 통해서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인생을 하나님은 끝내시지 않겠다고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오셔서 나의 그 끝난 인생의 문제,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 지옥의 문제를 해결해 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게 나에게 맞아지도록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나에게 그걸 듣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 끝낸 인생을 하나님의 인생으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의 모양으로 범죄의 모양으로 뭔가 중독의 모양으로 뭔가 무너진 모양으로 그렇게 보여지는 저 인생도 하나님이 시작하시면 돼라는 게 나에게 기도 제목으로 딱 잡혀야 되는 거잖아요. 나도 그랬던 사람이고 나도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복음이면 된다라는 거. 그걸 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걸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 그것만 말하는 유일한 흐름이죠. 그게 교회의 흐름이잖아요. 하나님이 그걸로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그걸 계속 지속하며 그걸 이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 그게 생명이고 그게 제자란 말이에요. 교회 강단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걸 계속 강조하고 이 사실을 실제로 전달하도록 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영적 자폐, 그 영적 무능의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 생명은 있는 것 같은데 뇌사 상태. 생명력이 없어. 그러니까 생명 없는 거와 똑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욕창이 계속 생기고 마비되어지는 것이 생기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영이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뇌가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자를 통하여 현실 상황이라는 걸 통하여 전기 충격도 주시고 약도 주입하시면서 내 뇌를 영을 깨우시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주변에 뭔가 도저히 이해 안 되는 나의 수준, 나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사건이나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부딪혔다. 하나님이 지금 충격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뭘 문제라고 여기고 있냐? 너 뭐 때문에 시달리고 있냐? 너 지금 나 믿고 있냐? 너 나 아냐? 계속 충격을 주시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 하나님 몰라. 하나님 안 믿어. 아는 것 같은데 몰라. 나하고 관계가 없어. 관계가 없다는 증거로 일부에서 말씀드린 기도가 안 돼. 하나님은 이게 실제 내 현장에 나 있는 곳에 확인되고 적용되어 성취되게 하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그 증거를 가지고 증인되게 하시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의 흐름도 계속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통한 세계복음화 그거 말하는 거예요. 세계복음화라는 것에 계속 방향을 두고 그거 말합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그게 맞아지지 않는 개인의 영적 상태를 두고 교회에서 계속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게 맞아지도록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며 하나님이 강단을 통하여서 그 한 사람의 인생을 말씀으로 메시지로 또 자신의 목회자의 인생을 통하여서 전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을 듣다 보면 내 얘기하는 것 같고 나의 그 마음의 생각이 막 찔리고 듣기 싫고 막 거부감이 들고 그런단 말이에요. 왜? 내 속에 있는 망대가 무너지는 나는 나 무너뜨리고 싶지 않은 그런 게 막 싸우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은 그게 계속 그 속에 있게 하세요. 시달리다가 또 힘들다가 또 다시 그거 아니면 안 되니까. 내 속에 있는 게 내가 왜 자꾸 힘든지 강단과 안 맞는지 그게 강단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작업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계신 거구나라는 것을 자꾸 알게 되어지니까. 내 속에 있는 게 내 생각인 것 같고 내 감정이고 내 가치관인 줄 알았는데 이게 사단의 망대였구나. 귀신의 역사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까. 그게 무너져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고 막 버거운데도 그 자리에서 말씀 듣는 자리에서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그 하나님의 망대로 세워지는 그 여정을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흐름 전체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세워가는 거, 그 교회 세워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부에서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히브리 그렇죠? 강을 건너게 하시잖아요. 세상에서 건너오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야곱을 통하여서 중요한 시대를 살릴 지파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떤 문제 사건 큰 전쟁 나라가 멸망당하는 그런 일이 있어도 남은 자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세상을 살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유대인.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하셔서 세상에서 홍해라는 것을 통하여서 세상의 가치에서 빠져나오게 하시는 거잖아요. 인간의 노력으로 열심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너희를 데리고 갈 거야. 그게 되어진 사람들에게 뭘 광야 운동을 일으키시는데, 광야에서 뭐 하세요? 성막 중심으로 계속 피 흘리는 제사 드리는 그 성막 중심으로 인생을 끌고 가십니다. 그리고 또 블레셋이 계속 괴롭힙니다. 블레셋이 문제가 아니고 너희 속에 있는 바알과 아스타롯을 버려라. 그 우상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겨라. 그 여호와만 섬기는 올바른 번제 드리는 그리스도 언약 붙잡는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그 재앙이, 전쟁이 그치게 되어지잖아요. 그 미스바를 통하여 거기에서 그것을 보고 자란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미션, 자신의 인생이 뭔지를 붙잡았을 때 하나님의 영으로 크게 감동된지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잖아요. 그 사람이, 그 다윗이 연주하는 찬양의 흑암이 무너지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응답을, 그 역사를 주시길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아람이 또 괴롭힙니다. 조공을 바치라고 하고, 그 아람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아람 나라 숫자보다도 더 많은 불말과 불병거들이 동원되어지는 그곳. 세상 나라 두려워할 게 없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보좌의 역사가 천군과 천사들이 동원되어져 저들을 싸우지 않고 이기게 하시는 거다. 그걸 보여주는 게 도단성 운동이잖아요. 그리고 또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됩니다. 왜 포로가 되어지느냐? 계속 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 교회를 자꾸 놓쳐버리니까. 그 교회의 터는 뭐예요? 교회의 모든 내용 중심은 뭐예요? 그리스도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계속 놓쳐버리니까, 계속 세상 것 가지고 내가 어떻게든지 내 지금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야지라고 계속 그 속으로 가니까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노예로 삼고 포로로 삼고 속국 삼는 그 강대국들을 다 무너뜨리시죠. 무너지고 없어질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 출 바벨론, 뭘로 바벨론에서 빠져나오게 하시나요? 임마누엘의 언약으로 빠져나오게 하시잖아요.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빠져나오게 하시잖아요. 그거 언약 붙잡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또 성전이 무너졌는데 다시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고, 이제는 성전뿐만 아니라 중요한 그리스도의 역사를, 한 사람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하나님의 전체의 여정을, 성벽,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성벽을 만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성벽, 한 그 마을과 그 전체 지역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그것을 재건하게 하십니다. 인생 전반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그 무너진 인생을 하나하나 세우는 그런 여정을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게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금방 되어지는 거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르게, 개인의 영적 상태부터 바르게 바뀌면서 정말 그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이 맞아지면서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가 되도록, 그 연결되어지는 그 부분에 뭐가 딱 연결시켜 놓는 거예요? 모퉁이 돌. 이 모퉁이잖아요. 이 모퉁이, 건물의 모퉁이 있잖아요. 그 모퉁이의 돌이 뭐예요? 그게 건축자들이 버린 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돼서 그 건물을 연결시키는,
그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연결시키는 거, 그게 그리스도로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출 로마예요. 로마에서 숙국되어진 거기에서 빠져나오는데 뭘로 빠져나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께서 나심부터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여 놓으라. 그 그리스도가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를 보내신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보내십니다. 그 성령이 오셔서 이루시는 게 뭐예요? 교회.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치 못할 것이고 천국 열쇠를 너희에게 준다. 너희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 열릴 것이다. 교회가 아니면 열려지는 거, 맺어지는 거,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우리가 잘 모른단 말이죠. 교회가 나에게 가치가 없어. 교회로 세워져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 인생의 모든 부분이 교회와 맞아지도록,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나이 들어 마지막 소원, 나 편안하게 그냥 잠들게 하소서, 병들지 않고 아프지 않고 잠들게 하소서가 아니고, 병들어도 좋고 어떤 고통이 와도 좋으니까 교회에 남겨지게 해주세요. 정말 그리스도 복음 전하다가 교회에 남기고 가게 해주세요. 내 자녀 새끼들 좀 잘 먹고 잘 살게, 많이 고통 안 받고 힘들지 않게 해주세요. 그딴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 자녀들 교회 되게 해주세요. 정말 예배가 되고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되어져요. 거기에 내 인생, 내 모든 재산, 내 모든 삶, 내 모든 시간, 내 모든 기도가 교회와 맞아져야 된다니까요. 근데 로마가 복음화된 다음에 교회가 또 무너지잖아요. 겉으로 볼 때는 교회가 어마어마한 교회가 됐잖아요. 온 나라가 다 교회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거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그거. 등치 크다고 사람 많다고 교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다시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종교 개혁, 출종교. 종교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게 다락방입니다. 우리 다락방 단체만 말하는 게 아니고 마가 다락방의 역사하셨던 성삼위의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그 교회, 그게 지속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 흐름을 이어받은 안디옥 교회, 그 마게도냐 그 집마다, 아시아의 그 집마다 있었던 그 교회, 그게 계속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락방 전동을 일으키셔서 그거 회복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 유광수라는 그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흐름 속에 유광수 목사님이 얻어 걸린 거잖아요. 우리가 거기에 얻어 걸린 거잖아요. 근데 세계 현장에 동일하게 이걸로 이어가는 그런 교회가 있다면 거기가 다락방 교회인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꼭 우리 단체해야 된다, 뭐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성경적 전도 운동, 그거 하자는 거잖아요.
그 속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 그래서 정말 출종교하는 거예요. 출종교하려면 종교일 수밖에 없는 상태를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종교구나. 아담과 하와 이후의 모든 인생은 다 종교라니까요. 내가 뭔가를 해서 내 인생에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해서 내가 응답받고 내가 기분 좋고 내가 평안해지고 내가 뭐 인정받고 그게 다 몽땅 다 종교라니까요.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돼. 그게 좋은 거라고 알고 있잖아요. 내가 그렇게 살아왔고 내가 그렇게 뭔가를 이루었고 그게 나의 자랑거리잖아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계속 종교로 싸워져 있는 내 의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건드리면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죽었던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하면서 저 밑바닥에 있는 나의 의의, 내 공로, 내 헌신, 내 희생, 내가 헌금한 거, 내가 노력한 거, 내가 밤잠 만져가면서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내가 그 휴가 내가지고 수련회도 가고 수양회 쫓아가고 후대들 랩런트들 봉사해주고 뭐 이런 거 그게 다 쌓아서 딱 내 의의 딱 돼 있거든요. 몽땅 다 하나님의 은혜여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게 해주셔서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로 끝이잖아요. 근데 그걸로 안 돼 있는. 왜? 근본 자체가 지금 안 바뀌었다니까. 그걸 인정할 수가 없어요. 출종교, 종교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생명 없는 종교에서 빠져나와라. 생명 없는 종교에서 벗어나라. 근데 벗어날 수가 있나요, 우리가? 그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그것만 계속 왜 그리스도에만 되는지, 그리스도 아닌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그리스도 아닌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그걸 계속해서 듣고 보고 확인하고 그게 맞아지는 그 여정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락방을 이루시는 성삼위 하나님, 그 성삼위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이루시고 또 명령, 말씀 주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보호자의 저 능력을 가지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지금도 이루어 가시고 계신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교회를 이루시는 지상의 명령, 그러시면서 친히 그 명령을 친히 이루어 가시는 일이 뭐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시고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 일을 이루시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지상 명령이잖아요. 내가 교회로 회복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건 너희는부터. 너희는이라는 건 어떤 너희는이? 하나님도 알 수도 없었고 만날 수도 없었고 죄가 뭔지도 모르고 사단이 뭔지도 모르고 거기에 잡혀서 살아가며 우상을 가지고 정신의 문제, 육신의 문제, 그래서 영원한 그 내세의 문제, 그걸 후대들에게 계속 남겨줄 수밖에 없는, 그 멸망할 수밖에 없는 고통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불신자 상태, 거기에 있었던 너희는 내가 어떤 상태였는지, 그 근본의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그리스도 알기 전에 내가 어떤 상태였는지 그것을 바르게 아는 너희는. 그래서 왜 하나님은 인생에 답을 주시는데 그리스도라는 답을 주셔야만 됐는지, 그 그리스도로 오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오시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주실 수밖에 없었구나. 여자의 후손이어야 된다라는 게 뭔지. 죄가 없으셔야 되고 사람이어야 되고 하나님이셔야 되는구나. 그래야 사단과 죄와 그 지옥의 권세를 깨트릴 수 있는 거구나.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은 그거 알게 하시기 위해서 왜 인생의 왕을, 제사장을, 선지자를 세워두셨는지, 인간의 왕, 인간의 제사장, 인간의 선지자로는 되어지지 않는 그 일, 그 참왕, 참제사장, 참선지자로 오셔야만 되는 그 그리스도에만 되는 그 인생의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그래서 왜 그리스도인지 그걸 아는 너희는, 그게 맞아진 너희는, 저는 예수 믿고 예수님 말씀 들을 때마다 뭔가 찔림이 오고 또 그 은혜가 오고, 그래서 회개도 되고 눈물 펑펑 흘리면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고 싶어요. 찬양하면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맨날 찬양하면서 눈물 흘리고 울고. 그게 나는 예수 믿는 줄 알았다. 그러면서도 불면증과 우울증에, 무능에 인정받는 것에 계속 잡혀서 끌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근데 하나님은 은혜로 갑자기 교회를 옮겨지게 하셨는데, 그 옮겨지기 전에 먼저 그 부산에 가서 훈련을 먼저 받게 하셨어요. 뭔 내용인, 왜 여기 내가 와 있는지, 그냥 어머니가 그냥 돈 많이 내놨으니까 그거 아까우니까 가서 훈련 받으라 그래가지고 가서 훈련 받았는데, 근데 거기에서 또 은혜가 되고 충격이 되더라고. 아, 내가 예수를 알긴 안 하는데 그리스도 몰랐구나. 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거기에 충격받고, 이제 또 합숙 훈련할 때 이제 현장 가서 복음 전하는 거 하잖아요. 복음 전하는데 또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 복음을 전달하는데 또 영접하는 애들 생기고, 그래, 이 그리스도.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와서 내 가장 친한 친구에게도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그래, 난 언젠가 나도 너와 같이 교회 다닐 건데 지금은 할 일이 좀 많아가지고 지금 이 프로젝트 끝내고 내가 교회 갈게, 뭐 그래놓고 그 다음날 이제 하나님이 불러가셔가지고 죽었거든요. 그 죽음 때문에 또 한참 동안 또 방황할 수밖에 없는 나의 상태를 내가 몰랐죠. 내가 왜 방황이 되는지, 왜 좌절감을 갖게 되어지는지, 또 우울증에 또 빠지는지. 그러면서 하나님은 계속 나를,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나를 복음을 계속 듣는 쪽으로, 훈련 쪽으로 계속 나를 인도해 오셨어요. 그런데 실제 나에게 그게 내 개인의 메시지로, 말씀으로, 나라는 상태로 확인되어지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계속 오다가, 어느 날 내 개인의 그 말씀이 확인되어지고 또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제자 훈련 속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오신 거죠. 그래서 중독 예방 선교국 그 안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그러면서 정말 모든 사람의 문제가 왜 영적 문제인지 그걸 확인하는, 그러면서 왜 하나님이 나를 그런 미자립이라는 그 상태로, 영적 자폐라는 그 상태로 있게 하셨는지. 지금 시대가 자폐의 시대예요. 나라는 것에 딱 갇혀있는 시대. 그래서 거기 안에서 중독도 나오고 분노 조절 장애도 나오고 뭔가 모든 것이 그 안에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교회가 미자립 시대예요. 하나님은 거기에 그 진짜 문제가 영적 문제라는 거, 근본의 문제라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면 된다라는
거기에 증인되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그 상태로 놔두셨던, 그게 나의 미션으로 붙잡아지는 거죠. 그걸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두고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그것을 두고 그걸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트들을 보지만 영적 자폐예요. 그 사람들이 자폐, 똑똑하고 뭐 일 잘하고 돈 잘 벌고 맞아요. 그런데 영적 자폐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미자립 상태구나. 그래서 그걸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어느 날 하나님과 맞아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겠죠. 하나님이 나를 그 상태로 인도에 오셨다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래서 왜 그리스도인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가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뀌어진 신분과 권세가 뭔지. 그전에는 마귀의 자녀였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의 영을 주어서 우리가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것을 받을 사람들, 유업을 이을 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완전히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왕 같은 제사장들, 그 아름다운 덕, 그것을 전달할, 선포할 선지자적인 그런 그리스도의 그 삼중직의 그 대사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가시는데, 내가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고 나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그 신분을 가진 자구나. 그래서 내가 가는 걸음에, 내 기도에, 내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천군과 천사들을 동원하시고 흑암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배경으로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거구나. 그래서 나는 세계복음할 증인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구나. 그게 실제로 내가 정말 누리게 되어지고, 나의 현장에서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성경적 전도운동, 그냥 붕어빵 구워주고 오뎅국 끓여주고 커피 끓여주고 물티슈 나눠주면서 여름에는 부채 나눠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교회 오세요, 그것도 전도인데, 내 있는 현장에서 비춰지며 빛이 비춰지고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내가 그 상태로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가지고 내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나와 관계되어 있는 모든 만남들이 다르게 보이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만남의 역사를 두고 내가 응답을 계속 하나하나 받아가는 거잖아요. 성경적 전도. 내 있는 현장에 하나님은 성경적 전도 운동을 하게 하신 너희는, 그래서 이 모든 부분을 두고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기도가 되어지는 너희는, 그래서 가장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지면 먼저 되어지는 게 뭐라고요? 기도가 되어지.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 기도 제목이 어떤 기도 제목인지 그것을 점검하면서 너희는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음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 다음에 가서잖아요, 그죠? 가서. 저는 이미 주변에 불신자 친구들이 아무도 없어요. 옛날에 다 끝났어. 불신자 친구들,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전달하고 그랬는데 그 관계들이 다 이제 끊어졌어요. 동창 모임도 없어요. 가끔 연락해 오는 그런 동창이 있는데 걔는 천주교 신자인데 그리스도라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못 알아들어. 그래서 연락 올 때마다 그냥 그리스도 말해주고. 아무튼 주변에 불신자와 관계되어 있는 건 제가 머리 깎으러 갈 때 미용실에 거기서 그리스도 얘기하고, 그것 말고는 뭐 별로 없어요. 그래서 가는 거잖아요. 경복대 현장에, 이 지역의 현장에 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이미 하나님이 관계되어져 있는 그 불신자들의 그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존 신자 종교인들의 그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그래서 또 특별히 우리 교회, 그래서 가서 하나님은 너희 인원이 바르게 되어진 것을 자꾸 점검하면서 보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세상 나라가 보이고 그 세상 나라가 사단의 나라구나라는 걸 하나님께서는 보게 하시길 원하세요. 세상 나라가 완전히 사단에게 잡혀 있구나. 내가 그랬던 것처럼 이 사람들이 여기에 잡혀 있는데, 그런데 왜 가냐?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이 있어요. 마귀에게 눌렸는데, 귀신에게 잡혀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빠져나오게 할 사람을 예비해 놓으신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작정된 시간표에 예비된 사람은 그 복음을 듣고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그 시간표를 두고 계속 내 있는 현장에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서 계속 그 현장과의 관계가 계속 회복되게 하시길 원하세요. 내 만남의 현장, 가정의 현장, 업의 현장, 그 현장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요. 먼저 뭐가 회복되어지면, 성삼위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회복되어지면, 그리스도와 내가 맞아지면, 그 다음에 내 현장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뭐가 보이는 거예요? 죽었구나. 죽어서 썩어 있구나. 세상 풍조, 맞는 말을 하고 이치에 맞는 거를 얘기하고 자랑하고 뭐 한탄하고 한숨 쉬고 막 하소연하고 하는데, 생각 마음이, 뇌가 이미 세상 것으로 썩어 있구나. 그래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구나. 그걸 바르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를 살릴 수 있는 건 영을 살리고 생각과 마음을, 그리고 삶을 치유하는 그 속으로 인도해 가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그걸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맞아질 하나님은 예비된 사람, 이 사람을 찾는 겁니다. 나와 같이 교회로 세워져 갈 그런 사명자가 있구나. 갈급하게 충성되게 뭔가 쫓아서 살아오는데 거기에서 예비되어 있는 사명자로, 제자로 하나님은 세우기 원하세요. 그래서 가서 뭘 삼으라? 제자를 삼아라. 제자는 복음에만 반응합니다. 제자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들이 제자예요. 생명을 가치로 알고 그 생명을, 그 가치를 가지고 근원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그 삶이 자꾸 하나님이 교회로, 세계복음할 그런 그릇으로 계속 바꾸어 가시는데, 흐름을 타게 하세요. 말씀의 흐름을 타게 하십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은 그 사람을 말씀 흐름 속으로 계속 인도받게 하세요. 그래서 제가 정의원 성도나 임성주 성도를 볼 때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흐름을 타게 하시는구나. 이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뭔가 자기의 틀, 자기의 기준, 뭔가 자기 감정, 생각, 그거에 부딪혀서 뭔가 좀 낙심되고 거부할 때도 있지만,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이 말씀 흐름 속으로 자꾸 인도해 가시는, 그게 보이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내 생각이 내 생각 아니, 내 감정이 내 감정이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 영적 상태, 영적 사실이 계속해서 확인되어지면서 하나님은 그걸 치유하고 바꿔가는 여정을 계속 가게 하시는 겁니다. 흐름 속으로 들어가게 하세요. 그러면서 그 흐름을 타면서 그 나의 현장에 제자를 통하여서 반드시 되어지는 게 다락방, 말씀 운동입니다. 현장 예배, 현장 교회, 다락방이 되어지게 하세요. 그래서 거기에서 계속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영접 운동이 일어나고, 그곳에서 제자, 새신자 양육도 일어나고요.
그러면서 내가 자꾸 키워져 가는 겁니다. 뭐가 많이 사람들이 모이고 그 사람들이 내가 양육해서 그 사람이 막 자라가고, 물론 그것도 응답이고 그거 좋은데, 그 이전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양육해 보면서 쉽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말로 되어지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은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역은 그 사람을 키우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성장되어져 가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된다 안 된다라는 것에 잡힐 수밖에 없는 나의 상태를 하나님 바꿔주시기 원하세요. 그러면서 뭔가 내 말로, 내 아는 이론으로, 내 뭔가 그 불타는 그 가슴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계속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게 제자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지교회까지 5기초의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런 지상명령, 너희는 가서 제자로 삼아. 이게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교회가 할 것은 이것밖에 없어요. 너희는 이 되도록 개인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것. 가서 팀이 이루어져서 교회의 응답 속에 가장 중요한 게 팀이 이루어지는 것. 그러면서 현장에 제자를 삼고, 현장에 실제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 그것을 함께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함께 연합되어서 연결되어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그랬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증거를 주세요. 내 인생의 증거, 교회에 대한 증거, 내 현장에 대한 그 증거를 주세요. 그것 가지고 전달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미션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왜 그 후대들을, 시달리는 사람들을, 또 무너진 사람들을, 엘리트인데 뭔가 갈급한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느냐. 이거 하라고. 그래서 내 그 증거를 가지고, 내 현장의 그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은 다른 나라, 다른 지역, 거기에 인도에 가시길 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뭐냐? 후대를 남기는 거예요. 후대. 왜냐하면 지속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중동예방 선교국에서도 그렇고, 중요한 언약을 함께 붙잡고 나누는 그런 구호가 뭐냐면 300년입니다. 300년. 마가다락방에서 로마 복음화까지 300년, 313년의 국교로 선포되어진 것처럼 지속되어져야 되거든요. 그게 끊어졌거든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지속되어질 성경적 전도운동, 그거 남겨주고 가자. 그래서 300년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237 나라를
우리 주변에, 그죠? 그리고 5천 종족을 예비해 두시고 계세요. 그러면서 중요한 지속되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237 5천 종족 더 본격적으로 가게 되어질 렘너트들 중에 TCK.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때부터 우리는 전체 쭉 인생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설들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는 대표들이고 그 외에 뭐 다른 그런 쌍들도 하나님이 만드셨다. 뭐 그래서 이렇게 민족들이 많이 나왔지. 어떻게 아담과 하와 두 사람에게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올 수가 있냐. 뭐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는데 아무튼 저는 아담과 하와 그 시작부터 모든 인류가 다 나왔다라고 믿는데, 그러면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게 근친 결혼이거든요. 근데 근친 결혼을 하나님께서는 금지시켰어요. 이제. 그게 한 몇 대에 걸쳐서 유전적인 요인이나 여러 가지 영적인 요인이나 하나님은 그걸 두고 이제 금지시키셨겠죠. 그 뒤에는 뭔가 더 안 좋은 그런 유전적인 그런 결함과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금지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민족이라고 해서 우리 민족끼리 같이 결혼하고 이거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오히려 저 외국인들하고 결혼하는 게 오히려 유전적으로 더 괜찮은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고 보니까 TCK가 참 중요한 응답 속에 있는 아이들이 맞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언어적으로 문화적으로 여러 가지 소외되고 뭔가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은 예비해 놓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TCK들. 그래서 성경의 모든 렘넌트들 대부분이 다 TCK였구나. 그러면서 뭐 NCK, CCK 뭐 그런 문화 밖에 있는 뭔가 그 건너편에 있는 반대편에 있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탈북자를 보면 CCK들이구나. 저들 완전 문화 저쪽 건너편에 있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중요한 시대에 중요한 문을 응답을 여실 거구나, 그런 부분을 두고 기도 제목을 붙잡게 되어지는데,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렘넌트 바른 후대 제자를 남기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교회에서 할 거 그것밖에 없어요. 정말 후대들을 바르게 세워가는 것. 한 사람의 그 제자를 바르게 세우면, 한 사람의 후대를 바르게 세우면 시대를 살리게 되어집니다. 그 시스템,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로, 개인 성전부터 그러면서 모이는 공동체 교회로, 우리의 현장이 흩어진 교회로, 그러면서 세계교회, 세계복음화, 그러면서 저 천국의 교회, 그 교회를 지금 이루어 가시고 계십니다. 그 교회를 세워가시는 분이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교회로 세워가시고 계시구나. 그러면 그 교회의 축복이 정말 내가 바르게 누려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그 교회는 뭐가 되어지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자, 그게 바르게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기도와 전도는 그 안에서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에 예수님을 축원합니다.